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5장 말씀입니다. 욥기 5장, 구약 성경 765면입니다. 욥기 5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환친할 것임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6월 24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요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기 5장 8절 말씀. 아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쉽게 속단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욥의 불행과 재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욥이 악해서 자녀와 재물을 잃었다고 정죄한다. 그러나 욥은 그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욥은 갑자기 고난을 겪는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옳다. 설령 욥이 범죄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친구인 엘리바스는 그를 책망하기보다 기도해 주어야 했다. 사람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죄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이다. 엘리바스가 욥을 쉽게 정죄한 것은 교만 때문이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욥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를 갖고 있느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며 자신의 해결책을 나열한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양 교만한 태도로 욥에게 충고한다.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이 욥보다 더 의롭고 더 유식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얕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으로 타인을 대할 때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상대를 품을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아멘. 오늘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의 책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1장에 보면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의 이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더 크나큰 고통을 가져다 주더라라는 것이에요. 상처가 있으면요, 이 상처만으로도 아픈데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고통 중에 있으면 침묵할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요, 해석하고 싶은 욕망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해석을 중단하고 침묵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도 하고 깊이 생각을 했어요. 조지 바나라는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이 물음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제일 많았던 답변이 왜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척이나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왜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욥도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고난이 계속되니까 힘들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견디다 못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친구들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위로와 충고로 말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논쟁이 되고 비난이 됩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고난을 당하신다면요,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계속 욥에게 너에게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첫 번째 이유는 네가 분노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네가 시기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쓸데없이 화를 내면 고난이 임하고 쓸데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고난이 임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맞지 않는 약을 가지고 처방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최고다라는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을 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인과응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고난의 이유는 분노와 시기 때문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렵게 된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4절부터 5절은요,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자식들이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짓눌리는데도 구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추수한 것도 다 빼앗기고 올무를 놓았는데 오히려 올무에 자기가 걸리고 이러한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경험담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처만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6절에 보면요, 재앙에는 티끌에서, 고난은 흙에서.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인과응보다 라는 것이에요. 불이 있으니까 불꽃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8절에 보시면 게다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부터 2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에게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한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솔직해질 수가 있거든요.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저주와 분노 다 쏟아놓고 자신의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 이걸 내려놓으면요,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 고난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보 기도는요, 인터세시오, 갈라진 틈 사이에 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갈라진 틈이 생기면 그 틈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사이에 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요, 내가 함께 품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에 내가 서주는 것이에요. 고난 가진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도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처한 사람을 만난다면요, 어려움 당한 이웃을 만난다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돕는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돕는 해석이란 무엇이냐? 인과응보의 예외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인과응보의 예외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유가 없어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과응보를 좋아해요. 대가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인과응보로 다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인과응보로 해석합니다.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때 예수님만의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에 눈 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해석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고난의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되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빌러 로스라는 죽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5가지 단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부정이에요.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릴 리가 없어. 검사가 잘못된 것이겠지. 부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무엇이냐?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신 주변의 모든 것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다 멀쩡한데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되었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지? 분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협상이에요.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깨닫고 상황을 미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요, 앞으로는 정말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우울이에요. 결국 협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수용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남성들보다는요, 여성들이 위로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남성들은요,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누군가 고난과 문제에 부닥치면은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라떼는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됐더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들이요, 어느 날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더니 방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길게 통화했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어려움이 당한 사람,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라는 것이에요. 저라면요, 한 5분, 10분 듣다가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딱 물어볼 텐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고난당한 사람과 함께 2시간, 3시간 통화하면서 같이 앉아서 잘 들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탕자가 집을 나갔어도 언제 오나 전전긍긍하며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의 사람들처럼 분노에 빠진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너 분노하면 안 돼. 분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러므로 분노하지 마. 이런 해석을 내려주기보다는요, 이 사람은 지금 공사 중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요, 공사 현장을 만나잖아요. 아무리 불편하고 차가 잘 못 지나가게 하더라도 바깥에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보면요, 화내고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야 바쁜데 이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긴 해도 대체적으로 참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사가 끝나면 다시 길이 뚫릴 것이고 길이 더 좋아질 것인데 화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으로 분노에 찬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사람은 공사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창 공사 중이니까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문제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엘리바스처럼 해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싶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보 기도해 주기,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기, 그리고 세 번째로 옆에서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힘을 얻게 되고요, 힘을 잃었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일어선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의 사랑으로 넘치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옆에서 들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